지금까지 하늘소리 찬양대회 공연이었습니다. 얼마나 특창을 하고 싶었으면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등단하고 사회자가 서기하기 전에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감동을 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자이온데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목자가 있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는 이 현황은 어디서든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유대 땅에 정말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목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펼쳐진 초원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 목자들을 보면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연상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떠오르겠죠.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무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대입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상교수법이라고 합니다. 목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양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교훈을 떠올리는 그러한 교수법.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쉽게 했어요? 아니면 아주 어렵게 했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청중들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0절에 언급되어진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했고 목자의 사명이 메시아의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자체에서도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로 비유하고 있다. 목자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거룩한 목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양을 아는 목자다. 이 목자는 양을 잘 아는 목자. 목자는 양을 압니다. 아무리 많아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죠? 이게 목자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초장에 있는 내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는 아직 정말 몇 분들의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제가 번번이 실수하는데 오늘 처음 나오셨죠? 이렇게 식당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아닌데요 목사님 벌써 1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금도 혼돈하지 아니하고 동명이인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알아주시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깊은 감명 속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아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금도 혼동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도 성질까지도 아주 고약한 성질까지도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데 여러분들을 아시는데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질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돕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기 위하여 오시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개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랬어요.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속한 모든 갓난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어느 골목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지, 번듯한 집에 살고 있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그 골목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 계십니까? 그러한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으시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을 아신다 이거예요. 아신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을 이 말씀에 대입시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에 뜨거운 불이 당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저 개인을 이처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안식일,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1층 저거 좀 올려주세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돌보시는 목자. 목자는 양 무리를 돌보시는 자인. 모든 동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이 양입니다. 약탈자들과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약탈자 또는 맹수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사실이죠. 끈기 있게 끊임없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뭘 하기 위하여?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칠 때 이러한 심령으로, 그런데 이러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에 이 야곱이 자기 양들을 돌보았던 그 심령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랬어요. 사자나 곰이 울타리를 넘어와서 양을 약탈할 때, 삼키려고 할 때에 목자인 다윗은 목숨 걸고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고 있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에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하기에 넉넉한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넉넉한 그러한 경배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그렇죠? 영원토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 믿으시며 오늘 밤 단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우리는 되뇌이고 되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염려도 할 필요 없이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양들로 살찌움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진정한 백성으로 생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양들을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앞서 가시는 목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앞서 가시는 목자, 뒤에서 내몰지 않고 앞에서 양들을 불러가며 앞서 가시는 목자. 목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노한 모습으로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자한 모습으로 안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이 안식일을 같이 보내자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심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백성은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안식일 기억하며 경배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생성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진정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뭉클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가는 목자는 뒤따라 오는 양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뭐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지금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만약에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양들을 위하여 앞서가는 목자는 그것을 발로 다 밟아 그 가시를 짓이겨 이 양들이 지나갈 때에는 하나의 가시도 없는 그 평탄한 길로 만들어 그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들을 앞서가시는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돕지 못할 내용이 전혀 없으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목자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고자 이 안식을 초청하셨단 말씀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사람들은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한 존재들이 지금 수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가
이 정도로 숭고하다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은 우리 예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지 아니면 도둑을 따라가는 양인지 스스로 분별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생명 있는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가는 그 목자가 위선자가 아닌 진정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선한 목자임을 확인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가운데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부연하기를 아버지 목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네? 목자가 자기 양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양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 대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다. 아버지의 심령으로,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즉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친한 관계가 예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슴팍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그러한 친교를 나누는 정말 생명력 있는 감동이 충만한 이 안식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지역별 안교 순서를 갖게 될 것인데 모든 성도들끼리 모이는 안식일이지만 내일은 특별히 자기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때 이러한 정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 최고의 안식일을 보내는 날이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러한 감격이 내일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간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모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줄 때 우리라고 하는 양을, 우리라고 하는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안겨줄 때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만족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 52장에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또 다른 상징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두 개일 수는 없고 오직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477페이지.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의 속죄물을 보았다. 나 대신 죽어야 할 희생제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보았다.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까? 번제단에 드려진 그 희생양 어린 양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영생의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 우리에 드나드는 자는 목자와 도둑입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드나들면서 그 양들에게 이 식량을 제공하지만,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넘어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며 양육하기 위함이고, 도둑은 양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도둑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자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히는 도둑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도둑들이었다. 도둑들.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히는 도둑들이었다. 그들은 이랬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목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목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자처럼 살지 않냐고 도둑처럼 살았어요. 도둑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목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도둑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된 이 별내교회를 정말 초장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초장을 망가뜨리는가? 생명샘이 흘러야 할 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가? 아니면 맑게 만들고 있는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하는가? 성도들과 대할 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을 돋구어 주기 위하여 말하는가? 아니면 그에게 상처 주기 위하여, 핥기 위하여 말하는가? 우리는 목자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제도와 의식을 통하여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처럼 살았어요. 각 시대를 통하여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설들을 세상에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진리가 아닌 엉뚱한 이설로, 학설로 도둑의 역할을 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저에게도 수없이 날라오는데 좋은 글, 감동적인 동영상을 이렇게 나르시는데 정말 그것이 그 영혼들을 살리기에 넉넉한 생명수인가? 아니면 거기에 독소가 섞여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글이니까 무작정 날라대는가?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카톡, 이 SNS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이설을 아주 혼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수많은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상호 이렇게 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설교자들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도 못 봤고, 다른 데서 좋은 글, 성경도 아닌 좋은 글, 예언의 신도 아닌 좋은 글을 그냥 날르느라고 무진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시. 제가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오늘같이 이 하늘설이 특창하게 될 때에 이걸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야 우리 교회 하늘설이 특창이 이래 이 정도야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죠? 멋쩍어요? 멋쩍어. 여하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양이 나와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목자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참 목자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인가? 우리는 우리에 들어와 있는 정말 어떤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양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위험 가운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밖에 있는 양들인가? 교회를 더럽히는 언행을 멈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잖아요. 어느 누가 이 별내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협의회 다녀왔잖아요. 예? 금강산 콘도 동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곳에서 2박 3일 이 목회자 협의회를 하고 왔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다른 목사들이 그 한 220명 모여있는 목사들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합회장이었을 것 같아요? 에? 별내교회 다닌 목사. 별내교회.
궁금한 게 많아. 몇 명 모이냐? 구성원들은 어떠냐? 속 썩이는 사람은 없냐? 속 썩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순진한 양들처럼 얼마나 이 선교를 위하여 후끈후끈거리는지 모른다. 제가 끝발 잡고 왔어요. 그냥 우리 별내교회의 이 진정한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기왕에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되어진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